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알뜰 신잡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요즘 아주 핫한 그런 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을 이제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년주일에 설교한 것도 사실은 이분의 책에서 이제 설교 제목을 차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요, 이 온 우주가 사실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동. 마찬가지로 김상욱 교수님의 얘기로는 온 우주를 떨림,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강대쌍이 있다고 하면요, 이 강대쌍 물론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되지만 쪼개고 들어가면요, 정중동,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장 기초적인 작은 단위에서는 그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초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김선태 목사도요, 사실은 쪼개서 계속 들어가면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파동이란 겁니다. 떨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파동이다, 떨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김상욱 교수는 그 다음에 울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은 떨림에 대한 내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림에 대한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한단 말입니다. 좀 딱딱한 얘기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많은 여성이 있지만 그 여성이 내게는 진짜 떨림으로 다가온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떨림에 대해서 이 남성 안에는, 남자 안에는 울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호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감. 자,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겠죠. 아무리 일방이 저쪽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호간의 이 울림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호감으로 끝나든지 짝사랑, 외사랑, 가슴 아픈 사랑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 남자 안에 있는 울림이 여성에게 표현돼야 되겠죠.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여성에게는 그 남성이 가진 울림이 뭐로 와야 되죠? 내게는 떨림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 안에 다른 또 울림이 있어서 상호 서로 연관이 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연애, 교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춘 남녀들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원리가 이분이 보는 거는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설교가 사실 뭐죠? 내게 떨림이에요. 근데 내 안에 울림이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설교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지만 아무리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도 설교라는 그 떨림에 대해서 내 안에 울림이 없으면요, 그건 설교 안 듣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상욱 교수가 이런 부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 읽진 않고 중요한 부분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간은 울림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떨림의 울림으로 반응한다. 이제 중략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우주의 원리고 그게 생명으로 복되게 사는 것이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간은 울림이고 떨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심각한 질병 질환으로. 지난주에 제가 레위기
5장의 유출병 규례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의 12년 동안의 삶은요, 병으로도 고통당하고 내가 가진 인간관계가 전부 토막나서 고립되고 유기된 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지난하고 고단했겠죠. 고통스럽겠죠.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고통이 어느 정도 배가 되고 있느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울림과 떨림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자기 삶에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자기의 삶에 어떤 떨림이 있지 않을까 할 때에 그게 용한 의사가 있다는 소식이 뭐로 다가온 거죠? 떨림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자기 안에 있는 최선의 울림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응답을 했는데 그게 참된 떨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된 떨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살리는 참된 떨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년의 시간, 그 세월, 거기다가 재물을 허비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아프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자포자기해야죠. 이 정도가 되면 성경에는 그걸 전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만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자포자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 여인에게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응답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소문은 뭘까요? 그게 바로 떨림이죠. 떨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절망과 낙심을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떨림으로 지금 예수의 소문이 내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울림을 가지고 반응한 것이죠. 그 울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어르케고르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왜 죽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삶에 등장하는 문제 때문에 죽지만 이분 얘기하는 것은요,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실존적인 절망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자면 이 여인의 실존이 뭡니까? 12년이란 고통의 세월, 용하다는 수많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져서 자기의 몸과 정신을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이 전부 다 해체되는 것과 같은 그 아픔. 그러니 이제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닌가, 내 인생은 끝이 아닌가 하는 그 자기 안에 도살인 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런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 치부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그 울림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간 거예요. 주님께 달려간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김상욱 교수가 얘기한 얘기로 말을 하면요,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보시면요, 내가 어떤 것을 떨림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떨림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응답해서 울림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소시적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그 식기 애송도 하고, 혹시 연애 편지 보낼 때 그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윤동주 시인이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민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떨림, 그 외부의 떨림에 대해서요. 그게 바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민감성이 윤동주를 윤동주 되게 한 것이고, 그를 시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에 지금 저게 정말 떨림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여 울림을 가지는지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예요. 자,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십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외가 쪽으로는 대기업 외손녀예요. 보니까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생기기는요, 연예인들하고 뭐 교제를 할 정도로 아름답고 수려하고 뛰어나요. 뭐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에게 떨림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떨림, 자기에게 달려온 떨림은 뭐죠? 마약이었어요. 마약이었어요. 그 마약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마약, 내게 온 그 떨림에 대해서 그가 그 울림을 그가 통제하지 못했을 때 지금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떨림에 내가 울리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이 여인에게 떨림은 뭡니까? 지난 세월에,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절망, 내가 정말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그 절망, 그가 박차고 일어난 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소문.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직접 본 적도 없고, 주님이 그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 치유의 현장에 직접 자기가 그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 낫겠다는 아주 민감한 그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간 거예요. 저는 2021년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참 믿으면 믿을수록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민감성이 떨어지는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우리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정말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영적 민감성, 주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가 주님이 그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 가진 그 영적 민감성, 비록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주님이 내게 정말 새로운 떨림이 되어서 내가 그 앞에서 커다란 울림으로 응답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인만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이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세요. 자,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주님을 향한 그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내 안에는 내가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울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만 봐도 믿음과 신뢰가 인간관계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요, 전부 다가 깨집니다. 뭐 겉으로는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내면에는 다 깨져 있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만, 정신병리적인 문제 가운데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병이 정말 무서운 게 그 의심한다는 것, 불신한다는 것, 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 자기 가족, 그리고 주변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던 관계들이 전부 다 어그러지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고통을 누가 당하는지 아십니까? 의심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당사자. 예? 사실은 진실이 아닌데 그걸 진실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극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우리 살면서 행복하자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나는 불행을 꿈꾸고 불행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한 조건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식의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만사를 다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가진 지식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막 불평,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안다는 게 자기에게 비극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우, 저분은 몰랐더라면, 오히려 몰랐더라면 더 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돈. 기독교 신앙에서는 돈을, 여러분, 그거 막 경원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로 오해입니다. 돈을 숭배하거나 돈을 경원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 이건 뭐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돈을 얻는 과정에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하면요, 그거는 억만금, 천만금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가서 지금 돈이 많아요. 돈 많은 것 때문에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자꾸 의심스러워져. 아우, 저 인간은 나 돈 보고 오는 거지. 저 인간은 나한테 뭘 뺏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오늘을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과 참된 신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사가 다 믿음과 신뢰 문제예요. 믿음과 신뢰 문제. 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죠? 믿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는 그 울림이 뭐냐, 그 울림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네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믿음이다, 나를 향한 신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소문을 듣고 내가 제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는 이 여인, 주님은 이 여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세요. 더 풍성한 것을 주세요. 자, 그러니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뭡니까? 김상욱 교수가 얘기한 것, 울림이 뭘 낳는다고요? 더 큰 울림을 낳는다는 거예요. 울림이 더 큰 울림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지금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한 개별적인 목적, 인격적인 목적, 정말 주기를 원하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실 이 여인 보시면 말씀 보면요, 다른 게 목적 없습니다. 내 병만 낫는 게 목적이에요. 내 병만 나으면 된다는 그 목적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의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34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근데 이 짧은 문장인데요, 사실은 이 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진리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고 그 진리가 이 안에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먼저 주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 여인의 지난 세월 보십시오.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부정환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부정환자가 되어서 그거 전부 다 산산이 깨어지고 조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제가 배경이 안 나와서 그렇지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자매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깨어져요. 그런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딸아 부르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외롭고 고독했고 아팠지.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너는 하늘의 가족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이 거룩한 영광된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딸아, 아들아,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선포되고 그것이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2년에 뺏긴 그 세월, 거기에 재산을 다 허비한 그 삶,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남은 것이 없다는 그 의식이 이 여인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네가 구원을 얻은 것이 네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12년의 그 아픈 세월 속에 주눅이 들고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 너 안에는 아직도 믿음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 있다. 믿음이라는 그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 있다. 이제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새 출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여인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 평안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이 주님과 이런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병만 낫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의 일생에, 특히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요, 굉장히 마음에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도둑처럼 내가 주님의 능력을 훔쳐왔구나. 내가 도둑고양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훔쳐왔구나 하는 그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병 낫는 정도가 아닙니다. 병 낫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지금 이 여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요, 제가 원문을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해져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해져라.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12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그 고통의 세월을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사는 전환점을 내게 주겠다. 터닝 포인트를 내가 주니 너는 이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는 하신다. 내 문제를 넘어서 주님은 내 삶에 전환점을 주신다. 터닝 포인트를 주신다. 어떻게?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믿을 때에. 할렐루야. 더 나가서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바케 에이스 에이레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레넨.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에이스라는 단어, 이 전치사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무엇으로예요. 그럼 평안히 가라는 말도 되지만 뭐예요? 평안으로 가라, 평안을 향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세월들 속에 고통과 염려와 때론 네 삶을 주눅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니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주문하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여인에게.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으로 가라, 내 고통에서 벗어나서 온전하여 질지어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라는 그 떨림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울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에게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주어졌고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평생 하시고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뭐 나는 이렇게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헌신과 열심이 과거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느냐.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울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울림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요, 그 이후로 등장도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행적이 초대교회 전성에는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하고 부목사 때 가가지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을 아주 고정을 잘하고 교회 전성을 잘 배경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잠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이 비아돌로사 길을 올라가시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잖아요. 그때 로마 군병의 채찍에 의해서 주님이 막 난자를 당해요. 그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몸에 유혈이 낭자해서 피를 흘리시는데 얼굴도 완전히 그 피가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을 감싸 안고 자기 그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주님의 피가 핏빛 낭자한 그 피를 닦아드리죠. 그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인데 이름이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요즘도 이제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시면 그 예수님의 비아돌로사 길을 올라가면서 14군데 중요한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묵상합니다. 근데 6번째가 바로 베로니카가 주님의 그 얼굴에 피를 닦아준 것을 묵상하는 자리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군중들은 주님을 향해 조롱하고 군중들은 그 주님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속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남자들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가냘픈 여인이 그런 용기 담담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따라라고 할 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떨림, 우리 주님의 떨림이 이 여인에게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나의 12년의 저주스러운 세월, 인생의 주눅 들었던 것 전부 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게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 그것을 소문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떨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떨림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울림으로 반응을 했을 때에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라는 그 놀란 하나님의 놀란 일들이 내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득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나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그 삶의 내면에는요, 누구나 다 이런 우리 안에 구조화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넘어갈 수 없고 건너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다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보면 이 2021년 신년 시작했지만 누가 벅찬 가슴 안고 시작하셨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가 되니 아이고 올해는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또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가 있는 분들,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얘기가 들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실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치유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거룩한 떨림 거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지쳤으니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시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 좀 버려두세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떨림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울림,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으로 가라. 네가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온전해질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김상욱 교수가 얘기한 떨림이 있을 때 울림이 있는 것, 그 울림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 그 전문가의 교수의 말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귀에 들려온 예수님의 소문을 소문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떨림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울림, 곧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